우리 에스겔서 31장은 많이 길지 않으니까 우리 1절부터 18절 끝절까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3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1째의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 개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 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매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을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 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여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소홀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월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소홀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딸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에서 그들 아래에 거주하던 자니라.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네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읽는 모습만 봐도 은혜가 돼요. 얼마나 참 잘 맞춰서 잘 읽으시는지 감사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의 임할 때가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때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남유다를 포위하고 있는 때이고 이제 약 한 달 정도 지나면 남유다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 역사적으로 그 이름이 사라지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했는데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다스리고 있는 바로 왕과 그의 백성들이 가진 영화와 권세가 얼마나 큰지 내 위엄을 누구와 비교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나라도 애굽과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애굽이 큰 나라요, 큰 권세를 가진 영광스러운 나라가 아니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죠. 애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큰 나라였습니다. 부강한 나라였어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시작된 것은 기원전 3000년 전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할 때를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애굽은 지금 2414년 동안 역사 속에 한 나라를 형성하고 그렇게 오고 있는 그런 참 대단한 나라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2413년 엄청난 거죠. 이 신바벨론이 일어났는데 기껏해야 70년 하고 나서 망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2414년을 그렇게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은 오랜 역사와 함께 정치, 문화, 경제 모든 부분에서 대단한 업적을 남긴 나라입니다.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나일강 문명이 그들의 것이고 그들이 건축한 피라미드는 불가사의, 세계 불가사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중에 7개 중에 하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피라미드를 건축할 때에 오늘날 수학의 기하학이라고 하는 불리는 그런 수학적 계산법을 사용해서 측정하고 설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이 기하학에 얼마나 능통했는지 피라미드의 돌과 돌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는지 그 간격이 안 맞는 게 0.5mm밖에 안 된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맞췄을까? 0.5m가 아니고 0.5mm, 1mm도 1mm의 반이란 얘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죽은 왕을 그렇게 그 시체를 처리하기 위해서 거기에 방부제를 넣고 했던 이런 것들은 그들의 의학이 또한 얼마나 뛰어났는지도 보여주고 있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을 들라고 하면 뭐니 해도 솔로몬이죠. 그런데 솔로몬 왕의 지혜를 논하면서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4장 30절이죠.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여기 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다라고 말씀함으로써 애굽의 지혜가 특별히 지명해서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유다가 멸망할 때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애굽을 붙들려고 했었죠. 어쩌면 그것은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애굽은 그렇게 대단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죠. 애굽 자신도 자신들이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애굽을 의지하는 남유다도 애굽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애굽 사람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을 의지하고 기대는 남유다 사람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생각을 깨트리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의 멸망이 예언되는 오늘 본문 에스겔서 31장의 내용을 통해서 애굽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애굽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는 딱 2절밖에 없어요. 2절 말씀하고 마지막 18절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멸망은 딱 2절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애굽의 멸망을 얘기하면서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는 3절부터 17절까지 그렇게 아수르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애굽의 멸망을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은 갑자기 아수르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아수르의 제국의 흥망성쇠를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수르 제국은 애굽처럼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과 같은 위세로 세계를 호령했던 제국입니다. 아수르 제국은 구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패권을 거머쥔 그런 제국이에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이 사라졌어요. 굴복당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누구 때문에 망했습니까? 아수르 때문에 망했습니다. 남유다가 바람 앞에 등불처럼 꺼질 듯 말 듯 위기를 당하게 되는 일도 누구 때문에 당했습니까? 아수르 때문에 당했어요. 그런데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큰 위세를 떨쳤던 그 아수르가 신바벨론에 의해서 기원전 612년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586년에 망했으니까 대략 한 26년 전에 이 남유다를 보다 더 앞서서 바로 이 아수르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망한 일은 이미 과거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 과거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과거의 일을 통해서 배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도 그 아수르가 갔던 길을 계속 지금 가고 있고 결국 아수르가 망했듯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수르 제국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고자 하셨던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수르가 망한 것처럼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애굽도 망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3절부터 17절까지 다 그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수르 제국의 위상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우리 본문 오늘 3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보십니다. 3절입니다.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레바논은 백향목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혹시 레바논 국기가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레바논 국기 중앙에는 백향목이 문양으로 들어가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가 그만큼 이 레바논은 백향목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레바논 산맥 그리고 그곳에 자라는 이 백향목은 굉장히 유명한데 아수르가 바로 어느 정도로 유명했는가? 그 키의 꼭대기가 구름에 닿을 만큼 레바논의 그 백향목이 그렇게 큰 것처럼 아수르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그 아수르로 상징되는 레바논의 백향목이 그림자를 비추는데 무엇이 비춘 것 같다고요? 숲의 그림자 같았다. 나무 한 그루의 그림자 같은 게 아니고 숲 전체의 그림자가 드리운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혹시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있으세요? 세계에서 제일 키가 큰 나무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미국에 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세코이아 국립공원에 있는데 제가 진작 알았더라면 여기 한번 가볼 걸 그랬어요. 거기에 있는데 높이가 84m랍니다. 나이는 2200살. 그 둘레가 얼마나 되냐면 31m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게 얼마죠? 우리 2m 안 되죠. 그러니까 2m 안 되는 사람이 15명이 둘러싸도 다 그거를 감지 못하는 거죠. 2m 되는 사람이 15명이 둘러싸도 될까 말까 할 만큼 그렇게 되는 거죠. 바로 그렇게 큰 나무가 있어요. 그 중에서 굵은 가지가 있는데 굵은 가지의 직경이 얼마인가? 2m 10cm. 가지가 이 기둥이 아니고 가지가 제일 굵은 가지가 그리고 얼마나 그게 풍성한지 만약에 거기 그 나무 전체를 물로 채우는 걸로 세 개의 나무들을 다 비교한다 그러면 가장 물이 많이 채워지는 나무가 뭔가? 바로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나무래요. 그래서 세계적인 기록을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볼륨이 큰 나무 그렇게 기록을 가지고 있는 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나무의 이름이 제너럴 셔먼이라고 그렇게 이름하고 있어요. 바로 그런 나무처럼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상징하는 레바논의 그 백향목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수르로 비유되는 그 백향목이 그렇게까지 클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4절로 6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보십니다. 4절로 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독에 물이 들이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음으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 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어떻게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컸다는 얘기입니까? 결과는 물 때문이다. 원인은 물 때문이다는 거죠. 레바논의 산맥은 이렇게 만년설로 그렇게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오는 겨울철이나 아니면 눈이 내리지 않는 여름철이나 상관없이 그 눈이 녹아내리면서 1년 12달 계속 계곡과 그리고 시내 그리고 이 강에 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물이 풍부한 거죠. 그래서 그 많은 레바논의 이 백향목들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 때문에 레바논의 백향목은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을 정도로 자라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백향목의 가지는 사방팔방으로 얼마나 무성하게 자라났는지 그 그림자가 숲의 그림자처럼 어마어마했다. 아수르가 세계 속에 우뚝 솟아 있을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그 능력과 그들의 그 손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수많은 나라들을 지배하는 그런 나라였다는 거죠. 그들은 또 레바논 백향목에 수많은 공중의 새가 깃들였고 수많은 짐승들이 그 가지 그늘 아래에 앉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그의 보호 가운데 그의 지배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또 어떤 나라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상징되는 아수르는 주변 나라들과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대단한 힘과 능력과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로 인해서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보면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7절로 9절입니다.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느진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아수르로 상징되는 백향목은 크고 그 가지가 쭉쭉 길게 뻗어나가서 그 위엄을 뽐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그렇게 큰 위엄을 갖춘 나라였다는 거죠. 성경은 그 규모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세 가지의 표현을 통해서 그 규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레바논 백향목의 굵은 가지, 그러니까 레바논의 그냥 이 몸집이 아니고 굵은 가지가 뭐보다 크다고요? 하나님 동산에 심겨준 백향목보다 크다. 아까 제너럴 셔먼이라고 하는 것이 2m 10cm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굵은 가지가.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크잖아요. 그렇다는 거 이게 지금. 자, 둘째로 여호와의 동산의 단풍나무의 두께와 그리고 그 레바논의 백향목의 나무의 가장 가는 가지를 비교한다고 하면 어느 게 더 굵은가? 레바논의 가는 가지, 가장 가는 가지가 더 두껍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얼마나 아름답고 장엄했는지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나무는 그 앞에 서면 어떻게 돼요?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움츠러들 정도였다. 그만큼 레바논의 백향목은 대단했고 그래서 이 에덴 동산,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나무들이 그 레바논 나무를 부러워하고 시기할 정도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동산 에덴에 있는 나무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의 왕과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복을 주시는 나라였지만 아수르의 그 영광과 위엄에 비하면 그야말로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그야말로 세 발의 피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아수르 제국의 영광과 위엄이 누구에 의해서 되어진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였고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하셨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하나님께 아수르 사람들을 크게 만드셔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우뚝 솟은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시대에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진노의 막대기가 아수르다. 내 손에 몽둥이, 내 분노를 쏟아붓는 그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수르다. 그런데 그 아수르가 어떻게 된다고요?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노는 여기까지인데 그들은 그 진노를 더 넘어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하죠? 기고만장해서 남유다를 침범해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조차 망언으로 여기면서 세상에 어떤 신이 우리의 이 전쟁의 그 힘으로부터 너희들을 구해낼 수 있겠느냐? 북이스라엘의 모든 신들이 우리한테 다 무릎 꿇지 않았느냐? 도대체 여호와가 누군데 감히 우리를 막아설 수 있겠느냐까지 얘기하는, 정말 한마디로 까불어대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꺾어버리기로 작정하셨어요. 비록 그들이 구름이 닿을 정도로 그렇게 세계 열방 가운데 우뚝 솟아 있을지라도 그의 가는 가지가 단풍나무보다 더 굵고 그의 굵은 가지가 백향목보다 더 굵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엄청난 군사력과 경제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꺾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로 13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주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라. 아수르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만큼 되자 그들은 교만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열방을 심판하는 막대기와 몽둥이로 삼았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하나님 자신인 양 행동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아수르 제국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심으로써 이 아수르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비유된 아수르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끼에 찍혀서 넘어질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십니다. 14절입니다.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가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서 구덩 위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려 하였음이라.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던 아수르가 망하는 것을 보면 그 물가에 키재기했던 나무들이 주눅들겠죠. 세상에 저 큰 나무도 넘어졌다고 하면 우리는 오죽하겠느냐. 까불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교만을 꺾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수르는 하나님인 양 그렇게 행세했던 아수르는 망하게 되는 것이고 수많은 나라들과 망한 나라들과 함께 죽음의 땅 지하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수르 제국이 그렇게 멸망하던 날에 그들이 그렇게 죽은 자가 가는 수월에 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15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5절로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수월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이 그를 위하여 슬프게 울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를 그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소월에 떨어뜨리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스올에 내려 칼에 죽임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나라들 가운데에서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던 자니라. 레바논의 백향목은 물이 풍부한 간교로 아주 커다란 아주 키가 큰 나무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말려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신 것들을 거두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거두어지면 그들은 결국 그 결과로 망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누구 때문에 하고 있습니까? 애굽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은 어떤 나라죠? 나일강을 통해서 나일강 문명을 발전시키고 수많은 부를 축적했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가운데 정말 높은 위치에 있었던 나라예요. 너희가 아수르가 이렇게 물이 없어서 망하는 것처럼 나일강을 가지고 까불고 있지만 결국 너희도 망하게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작은 나무를 쓰러뜨릴 때하고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를 쓰러뜨릴 때에 뭐가 다를까요? 작은 나무를 잘라서 툭 넘길 때하고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를 툭 넘길 때하고 차이가 뭘까요? 우리 교회 여기 제 사무실 옆에 있는 큰 나무가 이 잘려져가지고 떨어지는 소리를 제가 한번 들어봤거든요. 와, 땅이 울리더라고요. 그 정도 나무인데. 근데 구름에 닿을 정도로 큰 나무가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땅이 막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겠죠. 엄청나겠죠. 땅이 진동할 것이다.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수르가 멸망할 때 수많은 나라들이 충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소홀에 떨어진 것을 보고 그들을 통해서 멸망했던 수많은 나라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가 우리를 망하게 하더니 너도 망해서 우리가 죽은 자리에 왔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멸망한 아수르의 패망의 이야기를 여기 하고 계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애굽이 아수르처럼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18절은 이제 3절부터 17절까지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다가 2절에서 했던 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18절에서 다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18절입니다. 너희 영광과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그렇죠. 성경을 읽다가 왜 갑자기 아수르가 나오는가 혹시 당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만 당황했나요? 전 참 많이 당황했어요. 왜 갑자기 아수르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애굽에 대한 얘기라고 하는가 당황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3절부터 17절까지 아수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경고하고 계시고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바로 남유다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이 교만하게 된 이유, 아수르가 교만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은 교만할 만한 조건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나라를 멸망시켰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은 수많은 자랑거리로 넘쳐났어요. 정말 잘 나갔어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굴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려 외칠 만큼 엄청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만할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교만해졌어요. 세상에도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너무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떠세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는데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십니까? 얘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저는 알아요. 부러워하고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만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 부러워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 망하지 않는 애굽에게 그 애굽을 의지하며 붙들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미 망한 아수르를 거울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는 이 길에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은 어떤 사람이 갔을까? 그리고 그 사람이 얻은 결과는 무엇일까?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이 내게 생명과 평안을 주는 것인가? 아니면 사망과 저주를 주는 것인가? 앞선 사람들이 그 길을 갔을 때 어떤 일을 만났는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가를 보고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은 새로운 길이 사실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창조해서 한 명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장 9절 10절이죠. 이미 있던 것이 후에도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 길을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동성애가 지금만 있나요? 아니요. 아브람 시대에도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해요? 동성애 때문에 망했어요. 과거에 있던 일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인생들이 갔던 길이고 경험한 길이에요. 그러기에 그들의 삶을 통해 배워야 하고 그들을 거울 삼아서 나를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7절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거울이 된다라고 말씀해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은 그것을 거울 삼아서 그 길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성경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왜 성경에 그 수많은 실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기생과 결혼한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 이야기들이 왜 기록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교훈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성경 속에는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 성공의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을 뿐만 아니라 불신으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로 넘쳐나요. 그리고 그들의 결국이 어떠했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우리가 거울로 삼아야 하는 아수르들이 넘쳐납니다. 아수르를 통해서 애굽을 거울 삼게 하셨던 것처럼 수많은 아수르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거울로 삼아야 할 아수르는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길은 생명의 길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저와 가는 그 길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게 될까요?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주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우리 주님을 기쁘게 만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둘 중 하나의 길을 가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미 경험했고 망했던 그 길을 가고 있든지 아니면 과거 신실한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걸었고 경험했던 그 생명의 길을 가고 있든지 할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거울로 허락하신 수많은 아수르의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 역사 속에 있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거울처럼 비춰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기록들이, 성경의 기록들이 이 길을 가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을 가면 사망의 길이고 그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아이, 경험해야지. 어떻게 경험하지 않고 그걸 어떻게 알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경험이 최고인 양 얘기합니다. 그럼 다 경험해야 합니까? 그럼 불 속에서 죽는 거를 경험하려면 불 속에 죽어봐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왜 책을 읽어요? 책을 통해서 과거의 위인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뜨거운 불에 대지 않아도 불이 뜨거운 줄 아는 거죠.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주셨습니까? 왜 수많은 아수르들이 왜 우리 삶 영역에 넘쳐나고 있습니까? 뭐라고요? 거울로 삼아라. 어떻게 살아야 맞는지, 어떻게 길을 가야 맞는지, 다른 사람이 이미 다 간 길을 또 반복하고 망하는 길로 가지 말고 기왕이면 다른 사람들이 갔던 그 길인데 생명의 길을 만들고 생명의 역사를 만드는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아수르를 본받지 말아라. 오늘 말씀의 요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수르를 거울 삼아서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의의 길,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는 그 길을 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